네, 복된 주일 성도님들 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선병섭 박동용 집사님이 오셨네요. 최철수 영진이, 백재용 영진이 일어나 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선병섭 박동용, 오랜만에 올리고, 최철수 박재룡 4명인데 4명, 한 명 어디 있어요? 우리 노래 부르면 환영하겠습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보 뒤에 보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오신 분들을 2층 상담실에서 우리가 회의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간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과 몇 사람 모여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법인 사무국장 최원호 원사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정선영 부목사님 참석하시고 김정욱 청사님 참석하시고 해서 사모님까지 참석해서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오늘 저녁에 우리 시원앙상블 대표 장로님 라이첼 장로님 부부 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찬양팀이 오십니다. 내일 월요일에 음성 앨러스에 가도록 합니다. 4월 9일 화요일에는 8시 반에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빙점을 읽으라고 했는데 잘 읽고 독후감들을 열심히 쓰였어요. 제가 읽다가 지금 못 읽었는데 월요일날 음성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고 체크해서 시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수요일에 22대인가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다 가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하실 때는 옆에다 찍으면 안 돼. 걸쳐서 찍어도 안 돼.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딱 찍어야 돼. 근데 술 먹은 사람들 그걸 못하고 옆에 이렇게 뚫으면 그리고 저희들은 토요일에 목포에 결혼식이 있어 참석하고 또 휴먼하우스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전상훈 목사님 인도하에서 기타 공부, 기타 또 색소폰 공부가 될 수 있고 6시부터는 영어 공부를 진행합니다. 강행성 목사님의 인도하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기타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기타 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제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해. 상대방이 못 알아먹으면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계좌가 예술됐으니까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음성에 있는 임성용호도 이번에 건축원금을 10만 원 냈더라고. 영등포에 두
방황하는 이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침에는 동원 참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종근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자, 이제 예배 시간에 저가서 딱 정중하게 앉아 있어야 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따뜻하지 못하고 살아온 순간들, 죄와 허물과 부정과 불결과 더러움에 빠진 순간들을 기억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을 얻고 주의 영광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뵙고 주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나와 주를 배우므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기억과 정신과 감정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치체계가 새롭게 되고 뒤틀린 꿈이 무너진 꿈이 새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바로잡히며 고독과 우울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 은혜 있고 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일체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 이 시간 다들 마음으로 고백했을 터이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셔서 정케 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영광을 뵙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속에 주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부분의 치유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살맛 난다는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으로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서 산자와 죄를 심판하고 계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3번 고동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세상을 이시고 영광 주님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주보 뒷면 기도하신 다음 정기불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선봉섭, 최철수, 박재룡, 또 오랜만에 이제 나오신 박동영 집사, 이 모든 신명들을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사는 귀한 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후에 또 모임을 갖고 의논할 일이 있사오니 서로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다 내시옵소서. 저녁에 찬양하며 함께하는 후원자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또 음성 LOS의 중독 치유차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직원 예배를 통해 교직원들이 주께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 선거를 내일 모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편안하게 지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또 목포에도 가오니 오가는 길 먼 길을 지켜주시고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또 유문하실 주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요일 오후에 4시에 진행되는 기타와 색소폰 공부, 6시부터 진행되는 영어 공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는 악기 연주와 언어 습득을 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미래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동네 재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재건축을 부득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은 160평 대지 100평 건물로 지하 3층, 지상 7층, 10층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 건물을 세워 복음을 전하며 부지와 나눔, 돌봄, 치유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수많은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미래, 치유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영수, 박은혜, 느껴진 육종암을 치료해 주시고 김대진,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한 김대진 주께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김대진을 안수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송명훈의 동생 대훈이 하나님께서 아픈 데를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들이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김영자, 김은서, 정유숙자, 조영훈, 최경수, 김도근, 차영란, 최가희 안수암 치료하여 주옵시고 정정우, 원순이, 목내장 주의 손으로 치료의 빛으로 치료하셔서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좋아지도록 은혜 베푸시며 정연아, 은연이
뇌출혈로 인한 마비, 반신마비들이 풀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며 김혜순, 한영자, 김성희, 성년덕, 김선영, 램프종, 사기양, 김순영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혈병, 백혈암, 국가진 피를 깨끗게 해주셔서 자기 피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외부 병연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피의 기능이 회복되게 주시고 김옥재, 양성필 잠 못 자는 이들 열알을 먹어야 잠을 잔다는데 성령과 말씀과 평강을 약으로 주셔서 잠자게 해주시고 김희선, 김옥경 설암 수술을 한 김옥경 이제 주께서 마음과 영혼과 몸에 쓰임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쓰임을 주시길 원하며 김춘난, 최은수, 박이채, 주경숙, 오계숙, 신상순, 고미순, 정수문, 한양래, 정대표, 이남규, 조성근, 장할란, 박이채, 최현희, 박만순, 김영자, 박분선, 유현이, 이종숙, 정영훈, 주경이, 안들정동이, 척추, 협착증 주께서 안수하셔서 통증이 떨어지도록 어루만지시고 송선만, 박서은, 손동훈, 윤열, 홍명우, 정갑승, 김원길, 최강숙, 이태진, 표양, 김덕식, 김성지, 강원대, 최은종이, 김수영이, 박정민, 우천성, 면역결핍증보다도 마음에 힘이 떨어진 부분들을 주여 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약해진 부분은 독수리처럼 나가는 세임을 주셔서 힘있게 도약하도록 축복하시고 김상욱, 김종근, 김용도, 김태준, 송대현, 윤영성, 이근영, 이용우, 이용화, 지상국, 조선 등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새 마음 먹고 살게 하시고 강희종, 강명수, 김영수, 김호근, 단일, 유진구, 박정유, 박종민, 백창기, 송영우, 유호상, 오동원, 윤종수, 조영, 차정수, 운동 이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늘의 빛을 마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빛이 들어와 중독이든 잡고 있는 것이 묶여있는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김기동, 김옥환, 김윤직, 김희선, 문태진, 박종훈, 방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은재, 이혜경, 용설, 권동, 정상욱 등이 성령의 조명 속에 진리를 알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을 봉사합력한 모든 자들, 가정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 민족을 주의 평강 중에 지켜주시고 이정자들이 대통령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꾼들로 겸손히 일을 함으로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성도사님들 강병식, 권학돈, 김건수, 김길수, 김정재, 김종수, 데보라, 목사, 박정영, 박정규, 원재현, 이삭, 이영률, 정관지, 제임스, 정재용, 차영선, 포울관상 이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시며 동생의 차별 금지법은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하는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입법 활동을 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는 복음이 계속 힘있게 증거되는데 국가가 권력이 정부가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셔서 합력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지으심이 마땅하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제단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처럼 사람의 죄를 자신의 머리에 대신 받고 광야로 버려지기 위해 떠나는 염소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게 하시어 저희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노하시면서 구원받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영육간의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례히 행치 않게 해주시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삼는 러시아의 독재 정권, 중동의 극단 세력들,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패권 정치, 역사 왜곡과 독도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세습 정권 등 거대한 악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유엔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온 나라들이 서로 단결하여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위협을 제거하고 강자의 만행을 막고 평화를 굳건히 지켜 힘없는 자들의 귀한 생명과 인간다운 삶이 보호받고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판단력을 바르게 세워주시어 선의 모습을 한 악을 잘 구분하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잘 구분하여 이 나라가 민주 후진국, 경제 후진국,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나라로 퇴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백을 아우를 줄 알고 좌우를 통합할 줄 알아 민주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 외교의 달인국과 남북 통일의 강국을 이루어내는 지혜로운 국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 있는 국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열방의 모범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철옹성 같은 불신앙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폭력과 중독과 술 취함과 갈등을 가져오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정결한 옷을 입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이 재건축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재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 양식 생명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과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4월 첫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들어가면서 북쪽에는 김소월, 진달래꽃이 생각나고 남쪽에는 박목월, 4월에가 생각나죠. 이 시간 이 박목월의 4월에라는 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4월에 4월 달에 꽃이 핀다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씁니다. 그런데 이 김소월도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꽃이 피었는데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4월에도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생동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월에 시를 내가 보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월이) 나오기가 힘든가 봐. 3월이 좋은가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냈는데 독인이한테 응? 옮겨야 되는 거야. 소월과 목월에 대해서 4월이 되면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4월에 있었던 이 역사 속의 큰 일들이 생각이 돼요. 기원전 586년 4월 9일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6일 이 북대서양에서 타이타닉이 침몰하죠. 2014년 4월 14일, 14일, 15일 또 세월호가 조도 앞에서 침몰하죠. 그러고 나서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에 의해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온 국민 앞에 하야를 선언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합니다. 들어오질 못하고 하와이에서 죽습니다. 1945년 4월 30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그의 부인 에바 브라운이 바벨론 벙커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둘 다 권총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월 달이 굉장히 잔인한 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에 독일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프 목사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4월은 굉장히 잔인해요. 그런데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이 4월 5일 식목일에 1985년 4월 5일에
인천 재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항을 하게 되고, 이 암흑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찬란한 하늘 복음을 전하는 두 용사가 당도하게 된 이런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이 심겨지는 4월 5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은 굉장히 많은 역사의 질곡이 깊은 그러한 달로 생각이 되는데, 조선의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4월이 잔인한 속에서도 꽃이 피는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4월에 떴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목월 4월의 노래예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박목월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야, 피리를 불어요.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4월의 노래가 이렇게 짧습니다.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의 계절아. 이렇게 이 등불을 밝혀 피는 생명의 찬란함을 노래하면서 이름 없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떠나는 인생 여정에 대해 이 4월의 노래를 박목월이 읊었습니다. 이렇게 떠날 수 있고 생명의 찬란함을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음성에 있는 임송영호, 어느 날 손에 마비가 와서 손을 찾는데 손이 안 보이더래요. 손을 이렇게 찾는데 손이 안 보여. 그래서 손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손이 뒤에가 붙어 있더래요. 손이 뒤에가 붙어버렸어요. 뇌 이상이 와가지고 이 손이 뒤에 붙어버린 거예요. 한 손이. 그리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비, 손이 말라버린 것이 마비예요.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까? 양이 물 먹으러 갔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그 양에게 안식이 있겠는가? 아니면 뭔가를 좋아했어요. 약물, 마약, 도박, 게임, 뭔가를 카지노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즐거웠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그것이 그 사람을 잡았어. 뇌를 잡았어요. 그래서 뇌가 그 어떤 것에,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 묶여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뇌성마비가 손, 발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뇌성마비가 아니고 뇌가 뭔가에 묶여서 활동할 수 없도록 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 양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뇌성마비로 손이, 발이, 반수가 이렇게 반신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마비되고 묶여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는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밀밭가를 가다가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밀을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사관들이 따라다녀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니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렇게 밀을 따서 먹다니 이거 안식일 계명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 율법 잘 알지 않니? 성경 잘 알지 않니? 다윗이 옛날에 위급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촛대 앞에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갈아놓고 이 갈아놓은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어요. 진설병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와 함께 자기 희와 함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급히 피하여 갔죠. 그리고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물려놓은 진설병을 다윗과 속한 병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런 것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죄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안식일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밀밭에서 밀 따 먹은 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죄일이었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백성을 만나고 그 백성을 축복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성전이 죄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너희들은 죄일로 생각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성전 제도를 너희에게 허락한 그 장본인인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며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따먹은 거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었을 때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큰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따먹었다고 이걸 죄로 책잡느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배고플 때에 가서 따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들어가서.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겠어요. 보면 배고플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으라 이겁니다. 나무 밭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은 전부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자루에다 따가지고 나오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자루를 갖고 따오지는 말고 먹기만 해라 이겁니다. 그건 전혀 도둑이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곡식 25절.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돼. 배고플 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따먹는 거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낫을 갖고 와서 곡식 빼서 이거 갖고 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포도밭에 들어가 먹을 수 있고요. 곡식도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됐어. 율법의 계명에 허용됐어요. 그런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 성전을 주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이삭을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지킬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이 그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하면 안 돼요. 999복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이웃에게 줄 때에 담 너머로 손이 넘어가게 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걸어갈 때 애가 지발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은 돼. 그런데 애를 발에서 땅에서 뛰어갖고 덥석 안아갖고 예쁘다고 발을 두 발을 들려서 안고 가면은 물건 이동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짐 이동,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갈 때는 손으로 걸려서 가야 돼요. 예쁘다고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한 모금씩 마시는 게 괜찮은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잖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에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쟤들이 만든 거야. 걔들이 주인이 됐어.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이 바꿔진 거야. 걔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안식일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안식일 지키려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애워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주인, 안식일 제정자 그분이 안식일을 만드셨다면 안식일을 만든 취지, 목적, 동기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너희가 안식일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을 입법한 제정자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거 이거 합당한 일인가요? 물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안식일일지라도 끌어내지 않니?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놈들아. 응?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이 양을 웅덩이 빠진 데서 건져내는, 꺼내주는 것처럼 당연한 일 아니겠니? 착한 일,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니? 하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이 내밀어, 이렇게 안 움직였던 이 손이 내밀라 하니까 내밀어졌어요. 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비돼서, 마음이 마비되고 마음이 묶여서 쉬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 사람을 온전히 치료해서 회복시킴으로 안식을 얻게 주셨다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창세기 2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안식일을 입법하신 제정자가 언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일을 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제도가 나오죠. 첫 번째가 안식일 제도, 그 다음 중간에 일, 인간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은 쉬도록 만들었고요. 인간은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타락한 다음 3장부터 땅에서 은건키와 가시가 나무로 노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일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타락한 다음 엉겅퀴, 가시, 돌이 많이 이렇게 솟아나므로 이거 땀 흘리며 해야 되니 노동이 된 거예요. 고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 세상 사람들은 노동을 하고 고역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며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도 중에 세 번째가 결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 일 제도, 결혼 제도.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같이 이렇게 부부가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해산하는 수고가 주어지고 남자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리라라고 얘기해. 원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6절에 죄가 가인이 나가는 문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죄가 4장 7절에 보면 너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가 여자가 남편을 향해 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서 가인이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을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걸려서 넘어지면 죄가 지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자의 소원이 남편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사랑으로 결혼하는데 전쟁터가 되는 것은 남녀 간에 서로 안 지고 서로 이기고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혼자 나가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겠다. 요즘 자연인이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이 산속의 자연인님 보면 도시의 자연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 제도는 서로 사랑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서로가 섬기려고 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게 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그중에 안식일 제도. 안식일 2장을 가서 창세기 2장을 가서 보게 되면 3절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 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피곤하셨던가 봐. 그런데 이사야 40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도 알잖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피곤이 쌓여서 공고해지는 공고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을까?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시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쉼을, 하나님 쉼 속에 들어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며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 시내산에서 공식 언약을 체결해요.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언약을 국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고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도와 계명이 있다. 그것을 주는 그 계명이 십계명인데 언약 백성에 지켜야 될 이 법도와 계명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인데 이 율법의 핵심이 계명을 주실 때에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계명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뭘까? 그 다음 기절부터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전 중노동입니다. 완전 중노동, 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식일이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희들만 쉬고 내 자식들과 종들은 일 시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도 쉬고 내 자녀도 쉬고 내 남녀 종들도 쉬고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 객들도 쉬고 심지어는 짐승, 가축들도 쉬도록 해라. 이 안식일 복을 너만 누리지 말고 너와 내 자손, 너의 함께 있는 이 종들과 객들과 짐승들에게까지도 안식일이 확대돼서 모두가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 왜 일요일 안식일에 일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면서 밭에서 일하면서 야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 예? 야 그거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는 걸 보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이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쉼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베푸시는 이 쉬는 날이 점점 세상에 퍼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종들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들도 노예들도 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무명에 아무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도 보호해 주면서 그들도 너의 그 축복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안식일의 복이 뭐냐?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쉬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라는 얘기입니다. 쉬라. 왜 쉬라는 건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쉼에 참여해서 너희도 쉬어라. 할렐루야.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쉬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게 쉬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쉬라는 얘기는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특별한 초월의 그 영역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속해 속세에 빠져 있어요. 속세와 세속은 죄가 출렁이는 더러운 것이고 이 세속은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고뇌진 이러한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속에 붙여서 일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을 받아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경 속에 생명의 숨이 있고 거기에가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만 안 하고 쉬어. 이건 육체적인 쉼이에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육체적으로 쉬고 여행을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평일보다 제사를 2배로 제사장들은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무거운 눌렸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겨짐을 받는 자유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며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죄의 무거움에서 죄책의 눌림에서 벗어나 심령의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오늘날에는 예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늘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심리 안에 있는 죄의 무거운 줄이 있어요. 흉악한 결박, 멍에의 압제, 또 이런저런 죄의 이 목줄 같은 이런 것들이 마음속 저 심령한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고 벗겨짐을 받고 자유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될 때 심령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 그 심령의 숨을 쉬는 그 하나님 앞에서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며 심령의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일을 하지 않고 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 이 땅에는 거룩이 없어요. 속세니까. 이 하나님의 참 거룩에 참여해서 죄사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늘의 안식을 얻고 누리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12장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멍에, 죄의 멍에를 지고 눌리고 압제당하고 묶여있고 거기에서 근심걱정하며 고통 속에서
다 쩔쩔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져줄 테니 너희는 쉼을 얻어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아뢰고 인생의 무거운 수고하고 애쓰는 고민거리, 근심덩어리, 염려덩어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거룩한 분이시는데 거룩한 위험으로 압박하고 통제하고 포갑하며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봄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제가 이번에 음성에서 이렇게 맨발로 산에 자주 이렇게 땅 돌다가 마당 돌다가 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산의 흙이 포근포근하고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그 밟으면 감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걷고 싶어요. 비 오는 날은 이게 좀 딱딱하고 구두를 굽고 차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 안에 있다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우산 가지고 조금씩 비가 내리는데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도 흙을 밟으니 너무 흙이 부드럽고 따뜻한 거야. 좋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흙이 따뜻해지고 포근포근해지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고 어루만지심 속에 따뜻해지고 포근포근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심겨지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성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개에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일을 했어요. 개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개를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개들이 전부 저를 따라다녀. 어디 가면 산에 가면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 있어. 올라가면은 얘들이 좀 앞에 가. 그럼 내가 안 가면은 거기 기다려요. 내가 가면은 조금 가. 이런 식으로 개들이 앞에 뒤에 이렇게 딱 같이 다녀요. 이렇게 개들도 어루만져주고 사랑해 주니까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제가 있으면 와서 서로 부벼. 제일 힘 있는 놈이 제일 가까이 있어 딱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래서 서로 응그려요. 서로 올라고. 아이고. 그러면 힘없는 놈은 저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 개들을 사랑하면 개들도 우리를 따른다라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야 돼서 병원에 가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또 이 뭐 일반 톤으로 이렇게 보내고 전화하고 계속 하니까 내가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 하면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둬야지.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는 늘 그렇게 하는 분이야. 늘 그렇게 하는 분이라서 고민이 돼.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도와주자 해가지고 20만 원을 보내려 했어. 그러고 났더니 다음날 오늘 가서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30만 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또 기도를 한 거야. 주여. 그래서 또 막 톡이 막 계속 들어. 오늘까지 낮에 오전 중에 또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 그래서 또 30만 원 또 보내줘라 해가지고 또 보내줬습니다.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자비를 힘입었잖아요. 자비를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복을 얻고 살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과 객과 이런 가축 짐승들에게까지도 전부 흘려보내는 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도움을 달라는데 돌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그래서 또 보내주라 해가지고 또 보내줬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또 용호가 그렇게 계속 전화가지고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해서 영치금을 또 용호한테 보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 도움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 자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 그 영역에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그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았은즉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주다가 망하자야. 한번 하겠습니다. 주다가 망하자. 네. 어떻게 이 주다가 망하자가 나왔냐면 예수님을 묵상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식일을 제정한 제정자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성전을 주신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의 수여자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율법과 계명은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있는 첨단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런 최고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셔가지고 십자가 저주 속에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창조주 전능하신 입법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저주 속에 당신이 못 박혀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시고 망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비웃음을 살 정도로 거기에서 죽으시면서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청춘을 바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리에 던져 넣은 이런 다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다 주심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역에 참여하는 복을 이 땅에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자. 할렐루야. 주자라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기타 치는 분이에요. 호세리 교수. 이 분이 어디 가서 연주를 하잖아. 그러면 연주해서 거기서 사례비를 10만 원, 20만 원 주면 가면서 그 사례비 가지고 가면서 길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 돈을 다 주고 가. 다 줘버려요. 본인은 먹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몸무게가 이분은 들어보면 삐쩍 말라가지고요.
얼마나 이렇게 가벼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 머리가 다 빠졌는데 가발을 쓰고 다니거든요. 가발을 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춘녀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가 아는 사람은 춘녀도 있고 추녀도 있어요. 춘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가발을 해준데 그게 10년 이상 된 거야. 그래서 작년에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가발 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춘녀가 가발을 지금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발을 좀 해주고 싶은데 요즘 몸이 많이 아파요. 겨울에 이 심장에 기계를 돌려서 심장을 돌리는 그런 기계 장치를 갖고 다니는 분이에요.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이 심장 이거 장치를 달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싹 나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울까 봐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있는데 이제 4월이 되면 이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모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주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이분이 먹지를 잘 못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스페인 왕립 학교를 나온 기타 최고로 기타 잘 치는 사람이에요. 이 예술의 전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타 연주회를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인데 삶은 완전 거지예요. 왜 그러냐? 다 줘버려. 있는 대로 다 줘버려. 돈 생기면 길 가다가요. 다 줘. 옷도 없어. 옷도 있으면은 길 가다가 뭐 하면 옷 다 벗어주고 가요. 다 주고 가. 옷도 벗어주고 돈도 다 줘버리고. 그래 자기는 잘 먹지도 않아.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자기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성이 이시야. 그래서 호세리야. 그러니까 이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호세리 이 교수님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주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거룩에 참여하고 창조 하나님의 쉼에 참여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복이요 이게. 그런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있은즉 우리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주면은 왜 안 주냐고 하지 말고 줘버려. 담배 한 값도. 그렇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이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에 하는 이런 일들을 평일로 확장시켜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숨쉬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장. 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 창조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안식에 참여하도록 복 주시고, 이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드리며 참 안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그 안식의 복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 이웃들이 이러한 놀라운 생명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얻도록 인도하며 사는 능력 있는 복의 군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계속 복의 군원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고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안식을 거룩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힘있게 살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원석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